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날씨가 맑지만 이제 이번 주 내내 비가 오고 추워진다고 하니까 집에서 잘 쉬시면서 건강하게, 강령하게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확인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본문 1절이 기록하는 것처럼 이 이야기를 들은 가나안과 그 이방 땅 왕들이 다 간담이 녹아버렸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목적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고 들었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깨닫게 하고 백성 이스라엘이 왕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는 장엄한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자, 이야기는 이제 계속됩니다. 자, 요단강을 이제 건넜어요. 여리고 근방에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언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들어서 이렇게 읽으시면서 확인하셨겠지만 명령을 하셨습니다.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뭐냐?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할례가 무엇인지 대부분은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날 남성들이 하는 그 포경 수술이라고 하는 게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성기의 끝부분에 살 가죽을 잘라내는 건데 성경은 이것을 할례라고 부릅니다. 자, 현대에는요, 위생상의 이유로 많은 남자들이 이것을 합니다. 저도 기억이 생생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했었는데요. 포경수술을 받고 집에 와서 마취가 풀렸는데 얼마나 아프고 얼얼하던지요. 거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아프고 불편하거든요. 재채기 한번 만약에 잘못했다가 큰일 납니다. 엄청난 고통이 막 밀려오고 그래요. 그래서 을에 초등학교 저학년 방학 때 이 수술을 많이 합니다. 그 당시에 저는 저희 부모님의 배려로 미리미리 굉장히 좋아하는 만화 영화 비디오를 비디오 대여점에서, 그 당시에는 비디오 대여점이 있었죠. 한 세트를 통째로 빌려다가 집에 쟁여놓고 거의 일주일 내내 누워서 비디오만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서야 간신히 움직이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런 모티브인데요. 자, 오늘도 또 말씀드립니다. 성경에는 논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내용도 있지만 그보다는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내용이 더 많다고 제가 말씀드려 왔습니다. 술술 읽히고 이해가 되는 이야기도 있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가 더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지요. 오늘 이 할례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며 요단강 건넜지요. 이제 여리고성 전투를 준비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겁을 집어먹은 이방 땅 가나안의 왕들이 언제 기습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준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적이 공격해 왔을 때 즉각적으로 반격할
그러한 준비를 했어야겠지요. 엄연히 적진 한가운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례를 행하라. 전투를 해야 하는 남자들 모두 성기의 끝부분에 살가죽을 잘라내는 할례를 받아라. 제가 앞에서 경험담 말씀드렸지요. 엄청나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불편합니다. 거동을 못해요. 걷지를 못하거든요. 소변을 한 번 보려고 하면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소변을 봐야 돼요. 그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편한지, 자,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증거가 심지어 성경에도 있습니다. 어딘지 혹시 아시겠어요? 예전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 그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그 추장과 그 아들이 사죄하면서 그 디나와 결혼하겠다. 그리고 우리 족속과 당신네가 화친을 맺자. 이렇게 찾아왔을 때, 아니 우리들의 누이가 그런 험한 일을 당했는데 화친이 무슨 말입니까? 하면서 화를 냈었던 아들 둘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로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자,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는요, 어떻게 원수와 화친을 맺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러다가 굉장히 사악하게 꾀를 냅니다. 그래? 너네 화친을 맺고 싶어? 그러면 너희 우리처럼 다 할례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화친을 맺을게. 자,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시므온과 레위요, 전혀 화친할 뜻이 없었어요. 오로지 복수를 위해서 꾀를 냈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으면 그 고통과 불편이 극심하여 전투는커녕 걷기는커녕 일상생활 전혀 못하거든요. 바로 그 점을 이용해서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하며 누워있을 때 그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그 성읍의 사람들을 몰살시켜 버렸어요. 자, 여러분,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러한 내용이었는데 이제 좀 이해되시죠? 그죠?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고 사방의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였어요. 받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전투를 다 끝내고 안전한 성 안에서 안전할 때에 받던가 해야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전투를 목전에 두고 적진 한가운데서 명령하셨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왜 이러셨을까? 왜 오늘도 또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죠? 저도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상황과 합리성에 맞지 않는 말씀을, 그것도 준엄한 명령으로 하신 그 이유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할례를 하라고 하신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할례의 의미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할례가 뭐길래, 어떤 의미가, 어떤 절대적인 의미가 있길래 전투를 앞두고 적진 한가운데서 모든 위험과 불안과 위협을 무릅쓰고 행하라고 명령하셨을까? 할례가 무엇인가? 그 본질과 의미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에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그곳에 비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최초의 할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네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네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의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서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비록 너희의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서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할례의 본질은 언약입니다. 할례의 본질은 언약입니다. 언약을 빼고는 할례를 설명할 수 없고요. 언약과 무관하다면 할례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할례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할례를 상황을 초월하여 행해야 하는 절대적인 행위로 만드는 요소는 바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뭐길래, 이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는 할례를 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이 무엇인가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새끼손가락 이렇게 걸죠, 그죠? 새끼손가락 걸고 하는 약속, 요게 언약인데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절대적이길래 하나님이 언약을 위하여 할례를 명하셨나요? 자, 앞에서 읽어드린 창세기 본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1절이 말합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자, 언약의 표징이다. 꼭꼭 힘주어 걸은 새끼손가락이다, 이 말이지요, 그죠? 자, 표징이 뭡니까? 표징은 상징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표징, 상징을 보면 떠오르고 기억이 나게 되기 때문에 표징이 중요한 겁니다. 인간은요, 망각의 동물입니다. 저는 인간의 본성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망각을 달고 삽니다. 맨날 잊어버립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인 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고 느끼고 다시 기억나게 하는 장치, 곧 표징을 주셨는데, 그 표징을 또 물건이나 외부에 집기로 해놓으면 그것까지 잊어버릴까봐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써놓으셨습니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아하! 한 가지는 해결됐습니다. 할례라는 아프고 힘든 행위를 행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성기 끝부분에 포피를 베어내는 할례를 해서 그 몸에 언약을 맺었다는 징표를 새겨두면 그 징표는 자기 몸에 있으므로 언제나 어디서나 그 징표를 보고 느낄 수 있고 그 징표를 볼 때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해낼 수 있으므로 그래서 할례라는 방법을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날마다 때마다 상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할례라는 아픔을 동반하고 흉터를 남기는 방법으로 우리의 몸에 언약의 징표를 새기셨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가 해결됐는데요. 아직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다시 말해 할례라는 방법을 선택하신 이유보다도 할례를 제정하신 목적을 아는 게 진짜로 중요한 것이겠지요. 할례는 어찌 보면 수단입니다. 할례의 목적은 언약을 기억해냄, 곧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도대체 뭘까? 도대체 무슨 약속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실하게 기억시키시려는 걸까? 자, 우리는 여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오늘 여호수아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할례의 목적인 언약, 그 언약의 내용은 앞에 창세기 본문에서 확인하셨을 겁니다. 자, 창세기 17장 4절부터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먼저 하위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너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 천하 만민의 아버지가 될 거니까 이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자, 하위의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아직 클라이막스 아닙니다. 내가 너를 번창하게 할 거야. 너에게서 많은 민족이 나오고 내 핏줄에서 많은 왕이 나올 거야. 자, 점점 클라이막스로 갑니다. 기승전결에서 전의 입구까지 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하마. 이 약속은 너와 나 사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손에게까지 대대로 흘러가는 영원한 언약이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마침내 언약의 클라이막스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7절 하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그리고 8절로 이어집니다. 네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 저는 성경을 묵상할 때 참 상상을 많이 합니다. 한계와 균형을 지킨 있음직한 상상을 곧잘 합니다. 자, 제 상상 속에서는요, 하나님 옆에 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 옆에 저는 누가 있었을 것 같아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한참 아래인 여호수아를 보고 있을 한 분이 상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손자 여호수아를 보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할례를 행하라. 이는 언약의 표징이니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를 행하는 목적은 언약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명하신 이유는 언약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언약을 누구와 맺었습니까? 그 언약을 최초로 맺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요, 그 언약을 기억하여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겨야 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핏줄에서 나온 백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요컨대 여리고 앞에서 할례를 명하시는 이 장면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보느냐? 너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이어갈 너의 손자 손녀들이 보이느냐? 네가 100세를 앞두고 태가 끊어진 그때에 내가 했었던,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며 너는 천하 만민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나의 약속을 기억하느냐? 보라,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지노라. 내가 너에게 그리하였던 너의 후손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왕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내가 네게 약속하였던, 네가 나그네로 머물기만 했던 가나안 땅을 이제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제가 말을 조금 거세게 해볼게요. 이스라엘이 잘나서 잘해서 그럴만해서 택함 받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잘해서 그럴만해서 가나안 땅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천하 만민 중에 유독 잘나서 잘해서 그럴만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닙니다. 100만 이스라엘 백성 모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은혜로 택한 백성이 되었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100만 이스라엘 백성들요, 당장에라도 황야에서 짐승의 밥이 되고 목말라 죽고 배고파 죽고 적들에게 공격받아 죽고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이스라엘을 살린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생명수이고 젖줄이고 탯줄입니다. 이 언약에서 튕겨져 나가면, 이 언약에서 끊어지면 말 그대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 앞에서 적진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명하신 겁니다.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하라고. 그 언약이 너희를 살게 한 것이고 앞으로도 살릴 것이라고. 너희를 살리고 너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그 후손에게 대대로 흘러 영원히 굳건할 언약 때문임을 그들의 몸에 새겨서 기억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할례를 행하며 생각했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과 맺으신, 그리고 흐르고 흘러 우리에게까지 이른 이 언약 안에 있어야 사는 것이구나. 바로 며칠 전에 요단강물이 끊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요, 분명히 굉장히 의미 있고 진중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든 고향 땅을 떠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온 아브라함, 인생의 대부분을 이방 땅 가나안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아브라함, 그러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았던 아브라함,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수백만으로 불어났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보호하셨습니다. 너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극의 약속이 하나 더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이 쓰고 있습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이 천하 만민에게 무슨 복을 끼쳤나요?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진실로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되 어떤 복이냐?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약속은요, 태초부터 맺어진 약속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깨어 선악과 나무를 그 열매를 따먹게 한 사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밟을 것이다.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아브라함의 후손, 사탄의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그 약속이, 언약이 생명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할례를 행한 장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집트에서 받은 모든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 하여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땅에서 노예요 나그네로 살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여호와가 그들의 왕이심을, 그들은 여호와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안에 있는 백성임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았고 여호와가 그들의 왕이심을 알았고 그들이 여호와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안에 있는 백성임을 알았을 때 이스라엘은 자유민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유로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올가매는 모든 족쇄는 끊어지고 모든 수치는 사라지고 핍박과 죽음이 아닌 번영과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 그 실체와 진실을 아는 것은 이처럼 절대적입니다. 노예가 아니다. 언약 백성이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노예가 아니다. 언약 백성이다. 이것
단지 몸이 아닌 영혼에 이를 새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앞에서 적진 한가운데서 할례를 명하신 게 아닐까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들 모두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생명수요 젖줄이요 탯줄인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된 아들과 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기쁨을, 용기를 회복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품어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언약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에덴을 떠날 수밖에 없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사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고 붙잡고 다시 한번 삶의 자리에서 힘을 내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여리고를 향하여 두려움 없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 의지하여 적진을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겠나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약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